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가장입니다. 사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특별히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사실 다 가장이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진짜 남자였는지 여자로서 살아본 다음에야 알 수 있었다라는 말처럼 가장이, 내가 특별히 신앙이 있는 가장이 진짜 가장이었는지,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연합회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고 진짜 신앙의 가장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였는데요,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 항목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느냐였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을 때, 어머니만 믿을 때 그 자녀가 신앙을 갖는 퍼센테이지와 아버지가 믿을 때 그 자녀가 신앙을 갖는 퍼센테이지, 보니까 엄마만 믿을 때 신앙을 갖는 퍼센테이지는 40%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입니다. 크면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70%가 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아빠들은 그냥 아내 따라서,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여선교회 우리 회원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나오면은 대부분 우리 여선교회에서 안내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하느라고 참 바쁘고,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쫄래쫄래 따라와서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남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마만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집안에서 가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신앙은 엄마만 있어도 돼. 믿음의 엄마가 기도해주고 애들 잘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 교회 잘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아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돼. 우리가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통계로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그가 가졌던 것이 별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아합은요,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엣바알의 딸, 저 페니키아의 여인을 왕녀로 맞아서, 부인으로 맞아서 이세벨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흘려들었더니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가문이 끊어지고 또 멸절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합의 집안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계획에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세벨도 죽고 아합도 죽었는데 왕으로서의 명예로운 죽음을 죽지 못했습니다. 그 시체를 개가 핥더라.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죽으면은
그 죽은 것에 대하여서는 존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좀 불쌍하게 보고 그 뒤처리를 잘 해주는 것이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으로서, 더군다나 이 아합이 다스렸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거의 최고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의 삶을 보면 외국에서 수입한 상아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을 집에 재워놓고 살 정도로 아주 풍요로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왕으로서 죽었는데 그가 제대로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장례식도 하지 못하고 개가 와서 그 시체를 핥았더라. 사실 말이 핥았다라는 것이지 그 개가 집개가 아니라 들에서 자라는 개였다라면 사실 그것을 뜯어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마지막을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 그리고 이 가족들이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 다른 일의 가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맞이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행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장,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 아합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려졌고 그리고 그의 가문도 풍요했고 나봇의 포도원도 말 한마디로 빼앗아 올 정도로 그의 가문도 좋았지만 그가 가진 힘도 막강했지만 신앙의 가장이 되지 못하였더니 그 가정이 이와 같이 비참한 말로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마야 인디안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잘 품어서 이곳이 자신의 세상이라 느끼게 해야 한다. 반면 아버지는 아이를 가장 높은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를 잘 품어서 여기가 내 세상이야. 내 세상이라고 느끼는 건 뭐죠? 다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을 잘 품어주어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날 응원해주고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게 해주어야 하고 반면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상의 가장 높은 언덕에 인디안 격언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가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그와 같이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의 방향,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라는 것을 엄마가 느끼게 해줬다면 아버지는 그 나아갈 길 그리고 행해야 될 기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 가운데 가장이 주어야 할 그 기준 가운데 신앙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내가 열심히 믿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교회 잘 데려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통계가 보여주듯이 아빠가 함께 믿고 도와주고 같이 해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분들, 특별히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히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3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했느냐? 이것이 아합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왜 이 일이 나타났냐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이른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문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다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언제 붙이냐면요, 기초하고 벽 쌓고 지붕 올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겁니다. 마지막에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성을 세울 때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얼마나 됐을 때냐? 약 5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500년 동안에 여리고라는 좋은 성, 이 성이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분명히 베델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더니 그의 맏아들도 죽고 그의 막내 아들도 죽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결정할 때 그 집안이 복됩니다.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게 인도하시는 귀한 집안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와 같은 신앙의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선 믿음의 가정에서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통계이지만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편모 가정, 어머니만 있는 가정, 특별히 미혼모나 아니면 이혼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소년원에 복역하는 청소년은 70%가, 고등학교 낙제생의 71%가, 청소년 약물 중독자의 75%가, 마약을 쓰는 사람들의 80%가, 분노로 인한 강간범의 80%가, 그리고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85%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의 85%, 노숙자의 90%, 가출아동의 90%가 편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큰 영향인가? 아버지가 없다라는 게 보통 50대 50으로 나오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다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들의 70% 이상이 편모 가정에 어머니의 사랑으로만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어머니라고 말할 만하고 남선교 회원분들이 아버지라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에 여선교 회원분들만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나타나고 열심히 일하고 남성분들은 그냥 있는 듯 많은 듯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사회에서 어머니만 있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토록 잘못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교회들 많이 다르겠는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해주면, 신앙의 가장들이,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못 해주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신앙의 자녀들, 나이가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녀들,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는 사람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초신자들과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과연 바르게 자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볼 때는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대부분 제 오른쪽에 앉으시더라고요. 거의 이쪽에 앉으시고,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건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자리가 이 교회 안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일부 예배 때는 여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고요, 2부 예배 때는 남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에는 특송을 거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남선교회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해서 하다가도 매일 나오는 분들이 그분이니까 하다가 그쳐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으로서 설 자리,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설 자리, 그것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만 가장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도 가장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만 아빠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도 아빠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빠의 자리,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쉽지 않은 자리, 때로는 피해서 집에 일찍 안 들어갑니다. 밖으로 돌다가 이곳저곳 하다가 애들 잘 때쯤에서 들어가는 아빠들도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를 보고 좋은 아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는 일부러 도망 다니고 아이들 안 보려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도 들어가서 아이들 돌봐주고 살펴주고 또 그 아이들 때로는 받아주고 안아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자들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특성이 있다는데 오히려 나는 찬양도 못하고 또 목소리도 안 좋고 가뜩이나 힘들고 피곤한데 가지 말아야지. 바깥으로 뱅뱅 돌다가 다 끝났을 때 들어오는 게 아빠의 자리, 좋은 아빠의 자리가 아니라 좋은 아빠는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또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아빠가 되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좋은 아빠는 그 자리를 지켜주고 또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주는 분들, 그 분들이 바로 신앙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잘못되자 온 나라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우리가 알듯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구름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비 올 테니까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한 그 전의 스토리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한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나서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으로부터 비를 보았던 겁니다. 아합이 잘못되자, 이 왕이 잘못되자 나라도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사실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국력도 훨씬 좋았고요. 다른 나라들과 맞설 만한 힘도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힘이 약한 놈과 힘이 강한 놈이 있을 때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 생각하면 힘이 강한 놈이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더 힘이 강한 나라였는데 유다보다 약 150년을 먼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아합의 범죄 때문에 그 나라도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주 지역에 좋은 소문을 얻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좋게 이 지역에서 잘하고 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신앙의 아버지들이 든든히 서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들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아버지들이 교회에서 든든히 설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좋은 것들을 이어갈 수 있고,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이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널리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분들이 이것을 새기고
또 이루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신앙의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가장이 되시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라고 이 마음 가운데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벌써 낮에 저녁 때 전하죠. 수요일 날 또 새벽에 때로는 금요일에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 사실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그 말씀은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저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사실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살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 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놓고 보면, 성경의 기준대로 놓고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가지라도 그릇됨이 있는, 범죄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제일 찔립니다. 제가 제일 찔리고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라고 여길 때가 사실 제일 괴로운 겁니다. 남들이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나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제일 괴로운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신앙의 가장으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때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쁜 아빠같이 집 밖으로 뱅뱅 돌아도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대부분 아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면 아빠들은 더 고민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의 가장이 되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제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면서 편하면서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찔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고 여기는 것 같이 신앙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때로는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신앙의 가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처럼 아합과 같지 않고 또 히엘과 같지 않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정을,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가장,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남선교 회원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